네, 이제 우리 에스겔서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두 성경은 동시대로 놓고 보면 됩니다. 에스겔서는 내용이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1장부터 32장 있고요. 33장부터 48장 두 개로 크게 나뉩니다. 두 개를 왜 나눠야 되냐 그러면 두 개의 주제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는 진노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33장부터 48장은 회복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색깔이 전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두 개는 좀 나누어서 읽어야 됩니다. 대신에 전하는 분은 한 분입니다. 에스겔이라는 분이죠. 에스겔이라는 분이고요. 이때가 므낫세,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중에 여호야김 왕 11년 후에 이때 정도에 2차 포로 잡혀갑니다. 2차 포로 때 함께 잡혀간 분이 에스겔인 거죠. 2차 포로 때 잡혀간 왕이 누굽니까? 여고니야. 여고니야 이때 잡혀가죠. 그와 함께 잡혀갔던 분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입니다. 에레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에스겔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 중에 있습니다. 근데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 두 사람 다 공통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둘 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어서 에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입니다. 부시 아들. 근데 두 분 다 같은 마을 출신인지는 안 나옵니다. 여기 에레미야는 아나도 출신입니다. 아나도. 그러나 에스겔은 어느 마을 출신인지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제사장인 겁니다. 혈통으로 가는 거니까 두 사람 다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거죠. 그런 공통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부시라는 사람의 이름이 상당히 익숙하죠. 부시. 특히 미국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이거 노 목사님을 꼭 그 조지 부시에다가 고자를 붙이셨죠. 하여튼 그렇게 붙이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생각이 안 나면 생각 안 난 대로 그냥 하세요. 하여튼 그 대통령의 특징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기 에레미야는요, 요시야에서 멸망까지를 합니다. 근데 에스겔은요, 멸망에서 그 이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분이 꼭 사역이 바톤 터치 같습니다. 중복은 돼요. 중복은 된데 멸망까지, 그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 이렇게 두 분이 바톤 터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분 다 사역을 시작할 때 소명을 받을 때 특징이 있는데 말씀을 먹었답니다. 두루마리 책 같은 걸 먹었다는 겁니다. 이 특징이 두 분의 공동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는 결국 이런 내용이죠. 남유다가요, 하나님의 사랑받았는데 뭐 했다? 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서는요, 멸망 후에 회복을 꿈꾸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선지서의 특징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멸망했는가?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했는가 하는 거에 중점을 둔다면 에스겔서는요, 마땅히 그래 그래서 멸망당했다. 그럼 멸망 후에는 어떻게 되는데? 하는 내용을 좀 더 관심 있게 쓰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를 위해서 몇 가지 좀 주의 있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에스겔서는 선지자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인자야라고 부릅니다. 인자야. 끝까지 이렇게 호칭을 하세요. 성경 중에 어떤 사람을 호칭하실 때 인자야 호칭하신 것은 여기 에스겔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자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은 전혀 아닙니다. 스스로 인자야 그러신 거죠. 근데 거기 예수님이 또 인자야는 에스겔서의 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자야 할 때 그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거기를 말한 거니까 또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 가보면 벤 아담이거든요. 벤이란 말이 아들이란 말이고요. 아담의 아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을 우리 한자로 바꿔보세요. 누집의 아들.
한자로 바꾸면. 그걸 뭐 자식이라 그러는데 자식. 자식이란 말을 흔히 씁니다. 예. 근데 이 말을요, 좀 높여서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누집 자식을 높여서 부르면 자제라는 말을 쓰죠. 한자로 쓴다면. 그리고 우리 익숙한 말 있죠. 도련님 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 높여 부른 말입니다. 근데 어떤 집의 자식을 좀 낮춰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식아 그러면 어떤 표현이 어떠세요? 조금 좀 낮춰 부른 말이죠. 이 자식아라는 말을 더 낮춰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놈아, 좋네요. 이 새끼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인자라는 말은 어떤 어감일까요? 선지자를 상당히 높여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련님, 늘 이렇게 부르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시죠? 이때는 진노의 감정이세요. 그때 그렇게 800년을 사랑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은 아주 격렬한 진노신 거죠. 격렬한 노하심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선지자를 부르는 호칭이라 호칭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선지자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흔히 한 말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 새끼야 잘 들어. 이런 식의 어감인 거죠. 어감이 그래서 인자야라는 표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여호와를 알리라라는 표현이 무려 78회가 쓰였다는 겁니다. 실제 78회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기 78회는 누가 살펴본 거냐? 대구에 계시는 강철원 목사님께 살펴보셨답니다. 제가 살펴본 결과가 아닙니다. 강철원 목사님 살펴보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는 표현이 나왔던 성경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에스겔서 이전에 출애굽기 그때 뭐가 왜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 계속했던 겁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왜 여호와를 알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것도 무려 78회나 남유다가 유다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런 일을 행하고 나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다시 아는 시간, 새롭게 아는 시간, 그게 에스겔서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바벨론 포로인 거죠. 세 번째, 이분은 어떤 행동을 합니다. 판토마임 같은 행동을 해요. 퍼포먼스가 계속 나옵니다. 이분은 그래서 그 요즘 설교 중에 어떤 행동을 해서 설교하는 거 보고 뭐라 그러죠? 보여주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설교하는 걸 보고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청각 설교의 대가 이런 분이 이분인 겁니다. 근데 이 시청각 교육이 조금은 좀 얼굴이 좀 뻔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 좀 연결이 좀 될 수 있죠. 에스키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강하게 하시다. 어디를 강하게 하셨을까요? 이마. 저는 낯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뻔뻔해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는 행동인 겁니다. 이분이 한 행동 가운데 한 번은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서요. 아침부터 짐을 싼 겁니다. 피난짐을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요. 그리고 거기 그 성, 바벨론 성에 한 모퉁이 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구멍을 뻥 뚫은 겁니다. 뚫고 이스라엘 민족이 쳐다보는 앞에서 딴 데 안 가고 그 뚫어진 구멍 사이를 왔다 갔다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짐을 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구멍 한 번 뚫어가지고 그 어깨에 피난짐을 지고 계속 하루 종일 왔다 갔다만 해봐요. 거기만. 갈 거면 가고 이걸 근데 하루 종일 해야 된다든지요. 또 이분이 한번 그 예레미야 에스겔서 6장 가보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발을 둥둥 구르고요. 벽을 치면서 막 외쳐야 됩니다. 혹시 발구르고 손뼉 치고 하면 어디 떠오르는 게 혹시 없으십니까? 예. 네. 제가 남대문 시장 가서 봤던 장면입니다. 예전에 제 청년 때. 청년 골라 왜 하니 그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딱 설교를 에스겔서 하시면서 첫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박수를 좀 손뼉을 치시면서
설교하시면 성도님께 그날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이상한 짓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봐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좀 아주 파격적인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소화해낼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스겔인 겁니다. 저한테 이런 일 시키면요. 좀 못 얻먹겠다 그러고 도망칩니다. 에스겔이니까 일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는 전반부는 하나님의 진노에 있습니다. 후반부는요, 33장부터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개로 나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비유의 대가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의 대가. 근데 비유가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일반 비유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충분히 설득될 수 있는 비유. 또 하나는 원래는 삼식금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30살이 되어야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두 권 있대요. 30살 되어야. 한 권은 아가서고요. 또 한 권이 여기 에스겔서래요. 실제 읽어보면 비유가 너무 적나라합니다. 음료 비유를 하는데 차마 읽기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읽는 제가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그런 표현을 막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함부로 못 읽는 거죠. 그래서 30살 넘어야 이스라엘 민족을 읽게 하는 성경이 여기 에스겔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비유를 동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들으니까요. 안 들으니까. 그다음에 에스겔서는요. 장로들과의 만남 그리고 일시를 자꾸 씁니다. 읽다 보면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읽으시면서요. 몇 년, 몇 월, 몇 시 이거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몇 월, 몇 일 이런 표현 나오면 밑줄 그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에스겔서를 맞췄고 선지자 일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한 일지 있지 않습니까? 며칠에는 이런 일을 받았고 며칠에는 이런 일을 받았고 몇 년 동안 이런 일을 받았고 몇 년 동안 이런 일을 받았고 그걸 쓰고 있습니다. 대신에 연도가 뭐 자기 시작 때부터 끝날 때 그렇게까지 쓰지는 않습니다. 좀 중간에 약간 좀 뒤죽박 섞인 데도 있습니다. 기억력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력이 심지어 한 나라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요. 제가 거기 봤던가 이집트인가 하는 이야기는요. 나중에 받은 이야기하고 먼저 받은 이야기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막상 한 가지 이야기 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먼저 받았던 이야기 나중에 썼든지 생각나서 아니면 의도적으로 먼저 받는 이야기 먼저 이걸 써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먼저 받은 이야기 있지만 그건 나중에 쓰고 이런 식으로 연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면 일시 그리고 또 장로들과의 만남에 1장부터 32장까지는 장로들과의 만남을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장로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의 사역은 멸망 6년 전에 시작합니다. 멸망 6년 전, 그때 시작하고요. 그리고 회복까지 50년 걸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에스겔서 1장을 좀 가보실까요? 에스겔서 1장, 예, 1절과 2절을 보세요. 지금 밖에서 강아지가 조금 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죠? 전 여기서 지금 혹시나 강아지 소리가 들리나? 그건 아닌 거죠? 밖에서 강아지가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죠? 네. 1절, 2절요. 서른째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몇 년? 5월 그달 초달세랍니다. 그럼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지 5년 초달세면 그 다음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잖아요. 그럼 시드기야 왕 몇 년 된 거예요? 5년 된 거예요. 그죠? 시드기야 왕 5년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몇 년 때까지 몇 년도에 망하죠? 11년이잖아요. 그럼 멸망 몇 년 전이에요? 6년 전이잖아요. 6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자 드디어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면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해요. 망하면 이제 회복까지 몇 년 남았을까요? 자 망할 때부터 70년 아닙니다. 그때가 아니고
다니엘이 잡혀갈 때부터 70년인 겁니다. 그럼 망할 때 3차 포로 잡혀갈 때 있잖아요. 그때로부터는 약 50년 걸립니다. 회복까지는 몇 년 남았어요? 50년 남았어요. 근데 멸망까지는 몇 년 남았어요? 6년. 멸망은 아주 임박했고요. 회복은 아주 멀어요. 근데 회복을 그만큼 또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50년 동안.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은 두 번, 전반부, 후반부 또 나눠서 두 번의 파수꾼 사명을 받습니다. 파수꾼으로서 3장 17절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3장 17절. 네. 읽어주실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근데 이 표현이 똑같이 반복되는 데가 33장 7절입니다. 가보시겠습니까? 33장 7절 말씀. 네, 읽어보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앞서서는 깨우치라고 했고요. 뒤에는 경고하라고 하십니다만 똑같은 사명입니다. 파수꾼 사명이에요. 대신에 33장, 죄송합니다. 3장에서는 멸망 6년 전의 사역입니다. 근데 33장은요, 멸망 6년 전이 아닙니다. 멸망한 소식이 들린 그해입니다. 멸망한 소식이 들린 그해. 그래서 거기 똑같이 33장 21절 가보세요. 지금 33장이시잖아요. 어떨 때 파수꾼 사명, 두 번째 사명이 주어졌는가?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했다 합니다. 자, 어느 때 두 번째 파수꾼 사명을 받았습니까? 멸망 소식이 확정되었을 때. 그때 두 번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멸망되기 6년 전, 그리고 멸망되고 바로 나서 사명이 두 번 주어지는 거죠. 에스겔서를 읽을 때 그래서 이 내용들은 조금 좀 줄기를 잡아놓고 읽으시면 전체 내용을 정리하실 때 좀 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장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바벨론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1장에. 정말 중요한 내용은. 1장 3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어디서만 만날 수 있다? 성전에서만. 그럼 장소는 어디에서만? 예루살렘은. 자,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한번 일부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셔야 돼요? 교회에 가셔야 한다는 생각을 다 가져요. 자, 교회에 가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그럼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 집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하나님 그곳에 계신가요? 아니면 못 만나는 여러분은 혼자 계신던가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려고 굳이 교회 갈 필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모이세요? 우리 공동체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그 장소를 어디로 사용하자? 교회. 그럼 또 여쭤볼게요. 그 교회에 주님이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만약에요. 우리가 모인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면 반드시 그 장소 가셔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서 거기 오신다면 반드시 그 장소 가셔야 됩니다. 그걸로 만나러 오시는데 반드시 가셔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예배당에 반드시 현장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신약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 때 조금 좀 사용해서는, 예배 때 사용해서 조금 좀 곤란하다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오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강림하사. 우리 예배 자리에 하나님 누구 보고 오시라고요, 자꾸. 그건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날 때, 예수님 만날 때, 또는 전도 집회 있죠. 전도 집회. 그럴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오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근데 예배는요,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보좌 앞까지. 그런데 여기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런 상식을 깨트린 이야기인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요. 하나님은 어디 가서만 만날 수 있다. 예루살렘. 그것도 어디에서만? 성전에서만. 근데 하나님을 어디서 세상에 만나더라? 자기들을 멸망시킨 바벨론 땅에서도 누구를 만날 수 있더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 하는 내용이 에스겔서 1장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엄청나게 깨뜨린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다음에요.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어디든지 세상 어디 흩어져 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말고 다른 한 가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회당. 우리가 있는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대신에 뭘 가지고? 기도함으로. 또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만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이때 형성되는 겁니다. 이런 게서 바벨론에 하나님 만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것을 나가게 만드는. 우리도요, 성경 읽다가요, 우리의 생각이, 본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 생각이 사실은 일부고, 다른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게 보이게 되면요, 그 다음 우리의 삶이 약간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이스라엘 민족이 좀 달라지게 하는 배경인 거죠. 일장이. 그래서 이 당시 보면 예루살렘 지성소에서 하나님 못 만나요. 대신 어디서 만났어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상상도 못한 사건이 에스겔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30째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이에 있으니라. 자, 제사장이면 하나님을 더더구나 제사장이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까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것도 제사장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죠. 어디? 지성소. 근데 제사장인 그가 세상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만든 법계 뚜껑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늘 모형으로만 봤던 또는 그림으로 봤던 그 그룹 있잖아요. 케루빔들 속에 실제 그분이 자기를 만나러 오셨다. 그 발 강가에. 읽으실까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돼. 이분 보고 먹으라 그러죠. 먹으라고 하는 그게 이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죠? 자, 에스겔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먹었죠. 에레미야도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먹은 거죠. 이 두 분의 표현을 나중에 한 분이 따라하죠. 신약성경에. 그분이 사도 요한계시록에 이 표현이 따라온 게 봅니다. 자, 이 받아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7일 후입니다. 읽으실까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희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제가 에스겔서는 지금 앞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번 전체 스토리를 이어가는 그 구절들을 제가 일부러 지금 표시를 했거든요.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봐가시면서 여러분들 표시해 가시면 나중에 읽으실 때 큰 줄거리 잡을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이 에스겔서를 한눈에 좀 보자는 겁니다. 첫째 1장부터 32장이고요. 그 다음에 33장에 48, 두 개로 크게 나누라는 겁니다. 두 번의 파수꾼 사명이 있죠. 3장 17절, 33장 7절. 둘 다 7로 끝나잖아요. 3장 17, 337. 두 개. 그 두 개로 나뉩니다. 근데 내용이 전혀 달라요. 앞에는요, 하나님의 진노, 뒤에는요, 하나님의 소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장부터 7장, 우리 지금 사명까지 보셨잖아요. 그럼 에스겔이 첫 번째 받아 그의 사명 받고서 그 했던 행동이 퍼포먼스입니다. 또 크게 외쳐야 돼요. 여기 내용이 4장부터 7장입니다. 1차. 4장 1절부터 3절이네요. 읽어주실까요? 인자야,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닥들이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가 되리라? 징조가 되리라. 이런 징조 보고 예조라 그러죠. 예고하는 징조. 이걸 뭐예요? 미니어처라고 하죠. 작게 만든 거죠. 뭐 요즘 우리 아이들 같은 뭐죠? 블록 있잖아요. 블록. 블록 같은 거 만들어서 요즘 뭐 싸우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든 거예요. 이게 작게 먼저 만들자면 이거는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시킨 대로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그가 해야 할 일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읽으실까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볼지니라. 자,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가져다가 함께 해서 떡을 만들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떡이 아니고 빵이겠죠. 빵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게 밥이죠. 밥을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함께 섞어다가 해가지고 밥 만들면 어떠세요? 굉장한 건강한 영양식 같은가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식량을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하는 거예요. 다 동원 떡을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먹어요? 딴 듯이 못 먹고 옆으로 누워 먹죠. 쉽게 잠을 편안하게 잘 때 빤듯이 눕죠. 근데 언제 새우잠 주무세요? 뭔가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걱정되고 뭔가 힘겨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겁나고 그러면 새우잠을 자잖아요. 먹는 것도 일부러 그래서 옆으로 먹는 거죠. 그리고 음식물 어떻게 먹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아니라 딱딱 나눠서 먹어요. 심지어 물도요. 이게 어느 때 풍경일까요? 예루살렘이 곧 바벨론에 포위될 거거든요. 그럼 포위되면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물도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위 말 배급이 되면 배급. 배급된 것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풍경이에요. 심지어 불을 피워야 되는데 빵을 굴리면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근데 불을 피울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까지 동원해요? 인분이 뭐죠? 사람 똥. 사람 똥을 잘 말렸다가 이거 쓴다는 거죠. 이 정도로 처참한 지경이 곧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죠. 읽어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합니다. 거기 16절 있죠. 4장 16절 옆에다가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레이기 26장 26절 이걸 예고한 말씀, 미리 예언한 말씀이 레이기
26장 26절이 있어요. 찾아보실까요? 자, 거기 줄 넣어놓으시고 레위기 26장 26절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음식을 데워 먹는,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아니라 일정 양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풍경이 이때 나와요. 이 풍경이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어디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말탄자의 인이 있죠. 말탄자 등장할 때 손에 저울을 들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전쟁 때 나오는 식량기근 그 풍경이죠. 자, 그 다음 에스겔서 5장 1절이에요. 읽으실까요?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이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이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 이 털을 깎아둔 거는 언제 깎아둔지 모르겠어요. 깎아뒀다가 그대로 날아 보존해요. 그랬다가 언제?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뭐하거든? 차거든. 이때가 언제죠?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월 그때에 에스겔이 사실 몇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하죠? 10월 10일 날 뭔 일을 해요? 하나는 자기 아내가 죽어요. 또 어떤 일을 그때 겪죠? 말을 못하게 돼요. 실어증을 걸려요. 그래서 12년 누군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우리가 다 망해가지고 불탔다 말 듣고 그때서 입이 풀려요. 그 일을 겪었어요. 또 그때 말 못하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그때 무슨 일도 해야 돼요? 그 전에 보존했던 이 털들 있잖아요. 머리털, 수염 이걸 갖다가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사람들 문 앞에서 칼로 치고 한 일 나중에 한 거예요. 이게 이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그럼 어떤 일만 있을까요? 깎기만 한 거죠. 깎아만 놔도 보존해놨어요. 세 개로 해가지고. 이건 나중에 했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왜 하는가?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돌이켰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터럭을 3분의 1, 3분의 1 털을 나눴잖아요. 3분의 1. 그 다음 또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합니다. 아, 전염병이 돌면 전염병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전염병이 돌았을 때 전염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시신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털 3분의 1을 불로 태우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전염병은 별 수 없이 돕니다. 사람이 죽으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장 있는 내용입니다. 6장 읽으실까요?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엎드리라. 예루살렘의 제단들이라고 돼 있죠. 너희 제단들이. 그 제단들이 무슨 제단이에요? 예루살렘에 꽉 찬 산당들. 산당들이 그 제단들이에요. 거기 가서 죽는 거예요. 왜 거기서 죽을까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요. 드디어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 본인들 잡아 그냥 그대로 죽여버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구의 도움을 구할까요? 신이거든요. 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전에 자식 바쳤던 그 신 있잖아요. 자식 바치고 열심히
그 뭐 하늘 여왕이니 뭐 이런 신들한테 뭐 바쳤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제발 그 신 보고 자기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신전 안으로 산당 안으로 누가 들어와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체가 그 온갖 제단들 앞에 널브러져 있는 풍경이 여기 예루살렘 일거라는 거예요. 이 풍경을 외쳐야 돼요. 에스겔이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이 말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외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이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분위기가 웃는 분위기가 아니죠. 여러분 혹시나 진짜 화가 나서 손뼉 쳐본 적 있나요? 얘가 뭔 말 해도 안 들으면요. 안 들으면 있잖아요. 손뼉, 야, 여기 좀 봐. 혹시 이래 본 적 있으세요? 이게 그 분위기예요, 지금요. 하도 안 들으니까. 7장입니다. 7장. 자, 이러한 멸망이 바로 임박했다는 겁니다. 지금 멸망 6년 전입니다. 멸망까지 6년밖에 안 남았어요. 읽으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른 날이 아니로다. 이 날을 지금 선지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손뼉도 치고 사람들 보기에 참 미친 짓거리 같은 짓거리를 하면서 제사장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8장부터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자, 4장부터 7장에는요,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없냐 그러면 장로들과의 만남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8장, 14장, 20장 있죠. 여긴 전부 다 장로들과 만남이 있어요. 잠깐 한번 성경 가보세요. 8장 1절 가보세요. 에스겔서 8장 1절 읽어주실까요? 초다스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자, 그 다음에 14장 1절 가보세요. 14장 1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았다 합니다. 그 다음에 20장 가보세요. 20장 1절 읽어보죠.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다. 자, 지금 내용을 다 뭘로 시작하죠? 어떤 장로들이 에스겔을 만나러 왔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내용을 단락을 지으잖아요. 단락 지으실 때 그래서 거기 8장부터 13장 사이에 그 사이에는 장로들이 만났다는 이야기 없거든요. 그럼 8장, 13장 한 덩어리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14장에 아까 장로들이 왔다 그러죠. 거기서부터 19장 사이까지는 누가 장로를 왔다는 얘기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한 덩어리. 다시 또 몇 장에 또 장로들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20장 1절. 20장 1절부터 32장에 또 한 덩어리 묶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전반부를 크게 사명 외에는 4개로 나누는 거죠. 4개로 장로들과 만남으로 구분했다 본다면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장로들과의 만남이 8장부터 13장입니다. 8장부터 13장. 자, 8장 있는 내용입니다. 읽으실까요? 여섯째 달 초다스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합니다. 자,
몇 년이 됐어요? 6년 6월이죠. 앞서서 5년이었잖아요. 한 1년간 외친 거죠. 선지자가 1년간 외치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 선지자를 만나러 장로들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장로 몇 사람이 지금 만나러 온 거예요. 만나러서 이야기를 물어보고 뭔 짓거려 도대체 하고 물어보러 온 거죠. 우리가 뭔 잘못을까지 나라가 망해? 우리가 망하기 전에 먼저 이 바벨론이 먼저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중에 장로가 앉아있는 그 에스겔의 영혼을 싹 끄집어내가지고 예루살렘 데려가시는데 어떻게 끄집어내세요?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끄집어내시는 거죠. 아, 조 목사님이나 저는 좀 곤란한 상황 아닐까요? 저는 에스겔이 아닌 게 참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도 몇 개 없는데 이걸 잡아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선지자를. 가령 데리고 갈 때 손 잡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알라들의 내부 보지 않으셨어요? 그럼 진이가 어떻게 데려가죠? 손바닥에 태워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기 에스겔 만나러 오실 때 그 그룹들 타고 오셨잖아요. 그럼 그룹들 딱 문 열고 여기 타라, 야 타. 해가지고 그렇게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데려가세요? 확 끄집어 데려가시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웬 여자분이 남자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게 가면 말리셔야 돼요? 아니면 가만 못 본 척 가셔야 돼요? 요즘은 말리다가 큰일 나간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분위기면 뭐예요? 뭔가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죠. 하나님도 선지자를 어떻게 데려간다고요? 머리채를 끌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가 다른 부분에 보면요. 다른데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뭐라고 하냐 그러면 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갔대요. 왜 분하셨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그때도 머리카락 잡아가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끌고 가니까 분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면 갔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갑니다. 예루살렘 전체 안 갑니다. 자, 밑줄 그어놨는데요.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이 어디예요? 지금 바벨론 이쪽 북쪽이죠. 예루살렘 북쪽이잖아요. 북쪽에서 쑥 예루살렘에 데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성전 북쪽. 여기 북향한 문이란 예루살렘 성문이 아니에요. 문이 아니고 예루살렘에는 성전. 거기에 북쪽인 거예요. 그 북쪽에 원래 뭐가 있었다고요? 거기에 아세라상이 세워져 있었대요. 아세라상.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불러요? 가증한 것. 다른 말로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불리는 그 상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거 누가 없앴죠? 므낫세가 거기 세워놨거든요. 이거 누가 없앴어요? 요시아가 없앴어요. 근데 지금 시드기야 왕 때 보니까 다시 그 우상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다시 세워졌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것을 보내. 지금 어디서만 일이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그런데 일도 아니에요.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만 갔느냐? 예루살렘 거리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어디에서만?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만 지금 보여주고 있으세요. 성전 안에서. 지금 어디까지 완전히 죽을 짓거리만 하고 있다. 어디에서도. 요즘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죽을 짓거리만 하고 있다는 그런 식의 도시가 예루살렘이 돼버린 거죠.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 다음요.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향하여 나로 내 송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송소를 떠나게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계속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긴 성전이 있다. 성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 사실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거긴 멸망이죠. 자, 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다 그래요. 이 벽이 어디냐? 성전 벽이에요. 성전 어떤 방의 벽. 벽에다 그려가지고 그다음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인이 구름같이 오더라. 사반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 때 hil기야가 발견한 성경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줬던 사람입니다. 아니 장로들 그 모든 사람 섰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함께하고 있더라 이제. 사반의 아들도 그 세상에 그 못된 짓거리 함께하고 있더라.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더라. 이 도시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도시 가만둬야 되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또요. 또 읽어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쪽문에 이르렀는데요. 이르시기로 거기 보니 누가 앉았어요? 여자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여의고 있어요. 그럼 북문으로 이어가면 거기가 어딜까요? 여인의 뜰인 거예요. 여인의 뜰. 여인의 뜰에서 여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원래 기도해야 되죠. 기도에 대할 여인들이 와가지고 뭐 하고 있더라고요? 단무스라는 신을 위해서 애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가지고 쉽게 우리 예배당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자들이 한때 뭉쳤는데 앉아가지고 한 방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 호랭개교 남녀 호랭개교 남녀 호랭개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내야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와가지고. 이걸 누가 다 쳐다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성전에 내가 가만 둬 있었겠냐? 무너뜨려 버리지. 이런 얘기 아니세요? 그다음에 8장 15절 1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현관과 제단 사이면요 여기를 이스라엘 뜰이라고 불러요. 번제단이 있는 뜰이거든요. 거기는 여자들 못 들어가요. 제사를 바치려는 사람과 그리고 그 안에서 성전에서 활동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이에요. 그 뜰 사이에서 약 25명이, 그럼 남자들이란 얘기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 이스라엘 뜰은 무엇만 하기 위한 장소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장소예요. 제단만 있다고요, 제단. 근데 제단이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리고 동쪽 태양한테 절하고 있는 이 미친 짓거리를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고 있더라. 성전에서 하는 거죠. 아니 우리 같으면 이렇죠. 앞에 예배당 앞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만 전하라고 무슨 장소가 있냐 그러면 강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죠? 강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단에다가 스님을 세워가지고 불교 이야기를 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거리잖아요. 그 장소는 그렇게 구별하잖아요. 에? 그 구별해서 그 일만 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들은 오직 하나님께 제사만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제사만 바치도록 되어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와가지고 태양한테 절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먼저 이거 보여줬죠. 아세라 목상 봤어요. 그때 들어가 봤더니 벽에다가 온갖 우상을 그려놓고 절하고 있는 장로들 봤죠. 여인의 뜰에서 여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단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더라. 단무스가 더더구나 어떤 신이에요? 어느 나라 신이에요? 단무스가 바벨론 신이에요.
좀 있으면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잖아요. 그 바벨론 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거죠, 여자들이. 그리고 또 성전 뜰에서는요. 하나님께 이게 동쪽 태양이 뜨면요, 뜨는 장소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등져버리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태양을 태양을 등지고 바라보면요, 성전 입구가 보이는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죠, 일부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있죠? 에덴 동산 이스라엘 민족을, 아니,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때 어느 쪽으로 내보내셨어요? 에덴의 동쪽. 그리고 동쪽에다가 못 들어오게 불검을, 그쵸, 케루빔이 지키게 만들었잖아요. 막으신 거죠? 그룹이 막았어요, 그룹이. 근데 그룹은 성전에서 보면 어디로 들어가시죠? 그룹은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으로 저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들어오도록 일부러 성막과 성전 방향을 다 동쪽으로 해놨어요. 그쪽에서 하나님께로 들어오도록. 마치 꼭 에덴 동산 쫓아냈는데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등지고 동쪽에 절하고 있는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9장입니다. 9장에 이런 장면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 9장의 이야기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기 9장 옆에다가 조금 표시를 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7장이라고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누가 인칩니까? 천사가 인을 칩니다. 여기 에스겔서도요, 9장도요, 천사가 인을 칩니다. 일단 이 내용을 읽어보고 좀 더 이야기하죠. 읽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구를 찬 사람을 불러, 사람처럼 생긴 거예요. 사람은 아닙니다. 천사입니다. 계속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의 표를 그리라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 이걸 보고 울며 탄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참 슬픈 일도 많죠. 근데요, 진짜 우려할 일이 있다면요, 만약 교회 안에서 가증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정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하며 울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이걸 뭐 인친다 그러죠. 인친다. 근데 에스겔서 9장도 그러고 요한계시록 7장도 천사가 인을 칩니다. 천사가 인을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멸망이 옵니다. 에스겔서 9장에서 인치고 나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어디를 대상으로 인을 치죠?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을 대상으로 인치니까 그다음 뭐가 옵니까? 온 세상에 멸망이 오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주실까요? 9장 5절부터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죽여라.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라? 성소. 그러면 요즘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죽여버리고 싶을까요? 멸망은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어디서부터?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구약도 그러고 나중에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이미 하나님 믿는 자부터 심판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서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9장 넘어서 10장 읽으실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더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땅에 솟아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케루빔이 어디가 있었죠? 성전 어디 있었어요? 지성소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에 있는 케루빔 사이에 누가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케루빔이 딱 떠오르는데 거기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케루빔이 떠난다는 말은 누구도 떠나고 계신 거예요? 어디를 떠나버리고 계세요? 성전에서. 이 멸망받을 예루살렘을 드디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드디어. 그 장면이 10장인 거죠. 그래서 마침내 떠나십니다. 자, 11장 내용입니다. 읽으실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멸망을 바벨론이 내리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누가 내리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단 바벨론이 하나님의 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칼로 사용된 것뿐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떠나버리셨죠. 어디로 가십니까? 여기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하시면 에스겔서의 중요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보입니다. 자, 16절, 17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다시 이스라엘 땅을 주실 것이다. 근데 누굽니까? 도달한 나라들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잠깐 뭐 하시겠다고요? 잠깐 성소가 되시겠다. 그럼 그 시간이 몇 년 되는 거예요? 에스겔로 보면 한 50년인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잠깐 고개 돌리시면 몇 년 지나는 거예요? 한 50여 년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를 보고 웃으시면 몇 년 정도 우리가 웃음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잠깐 화내시면요. 진노 속에, 화내심 속에서 50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하고 너무 달라서 좀 참 슬프긴 한데요. 근데 잠깐 성소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12장.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래서 선지자 보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이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짓거리 같은 행동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읽으실까요?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아니, 끌고 가는 사람도 없는데 끌려가라. 행동을 할 때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요.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이거 배우신 것 같아요. 행동을 잘 하셔야 돼요. 상당히 연기력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러한 나라가 되기까지 왜 이렇게 나라가 됐는가 하는 내용에 대한 13장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망하게 됐을까요? 왕도 얘기합니다만은 에스겔서는 특별히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인자의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우리나라도요. 그런 그
소위 말 영험하다는 분들 혹시 있지 않나요? 신령하다는 분들? 하나님께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을 주셨다. 감동을 주셨다. 물론 감동이 하나님 주신 감동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의지하면요. 성경이 필요 없어요. 그걸 의지한다면 굳이 목회자도 필요 없고요. 내 마음 감동되는 대로 그냥 하면 되지. 감동된 사람은 그 사람을 목회자로 생각하면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연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 읽으실까요?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봐요. 안 봤다는 게 아니라요. 자기는 뭔가 봤다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봤던 건 아니면 악령이 보여주신 거나 악령이 보여주죠? 악령이 보게 한 거나 하여튼 그런 거죠. 보고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오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선지자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버리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약성경 말하면.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에요. 읽어줄까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은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해치는도다. 백성을 유혹해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고 하는데 계속요.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깨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이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자, 이 여자 선지자도 있는 것 같죠? 그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한테 뭔가 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돈 되는 거리로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부적게 만들고 수건 만들어서 그냥 줄까요? 돈 받고 팔까요? 돈 받고 주겠죠. 돈 받고 주겠죠. 얼마 전에 한 사람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조금 좀 심각한 경계 대상으로 떠올랐어요.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한 젊은인데 자기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나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을 아주 현란한 말솜씨로 이끄는 또 외모가 상당히 좀 멋있게 생겼어요. 그 남자인데, 예? 근데 그 남자가 자기가 그 성령의 특별한 저기 저 뭐냐 그리게 하는 걸 따라서 티를 만들었다나요? 티. 일반 티를 만들어 가지고 그 티를 하는데 티 값이 별로 들지도 않아요. 근데 티 한 벌에 13만 원인가? 아주 가벼운 그냥 저 티인데 근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나? 그런데 비싸대요. 사라고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 한 사람들이 이 여자들하고 똑같은 짓거리죠. 한 사람들이죠. 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여기 쪽은 모르겠는데 광주 바로 옆에 장성 있잖아요. 장성에 예전에 가면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이쪽도 좀 알려져 있나요? 이쪽도 좀 알려져 있나요? 김계호 원장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부침개 공짜로 먹었거든요. 제가 이 말은 제가 다녀왔다는 이야기죠. 그 대신에 거기서 사 먹는 게 사 먹는 거. 그게 뭐냐면 물이요, 물. 물을 어디서 사 먹냐 그러면요. 광주에서 사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생수라 해가지고요. 광주에서 팔아요. 거기서 또 물이 그냥 예? 물론 장성 그 계곡물이니까 물 좋죠. 예? 좋지만 그 물 갖다가 파는 거에 돈 엄청 받고 그리고 혹시 전에 기억나세요? 저기 저 그 만민중앙교회라고 거기 그 이재용 목사라는 분이 무안 출신이거든요. 예? 전남 무안. 근데 자기 고향의 물을 갖다가 기도했다나? 그래서 그 물을 기도한 물을 갖다가 마시고 하면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가 임한대요. 그걸 팔고 뭐 그때 무한담물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구나. 아, 모르시는 게 좋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돈벌이를 만드는 거죠. 또 어떤 목사는요, 어떤 목사는
자기가 안수하고 하면 특별한 성령의 치유 역사가 나타난다나? 그러니까 안수 한 번에 값이 있대요, 값이. 값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받는 거예요. 제가 한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베레아, 김기동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한번 안수 받으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줘야 된대요. 근데 기꺼이 돈 주고 안수 받고, 또 뭐, 이주롱 목사라, 또 뭐 그런 사람들 자기 집에다가 그 기념품을 갖다 놓으면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나? 또 값 주고 사가지고 집에다 놓고, 이런 게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런 미신 짓거리 같은 짓거리가 있는데, 사실 여기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시작된 건가요? 여기 성경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 짓거리 하다가 망한 거예요. 이 짓거리 하다가. 자, 읽어주실까요? 너희가 두어 웅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은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여버리고 살지 못할 영혼은 살린도다. 계속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겠다. 이들이 여자들의 이 거짓 선지자 여자들이 하는 형태였다는 거죠.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그런 짓거리 내용이 13장까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자, 이런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장로들이 방문합니다. 방문하면서 따지는 겁니다. 아, 우리가 그랬다고 그래. 근데 여기 바벨론에 와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죄가 덜해요, 더해요? 아, 솔직히 이렇게 물어볼까요? 교회 그래도 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착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착해요? 아, 이건 자신 있게 해야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뭐하다. 만약 이것도 자신 없어지면 우리는 진짜 대한민국 교회는 더 이상 답이 없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자신합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더 착하더라.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벌을 내리려면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면 악인에게 벌을 내리신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먼저 벌을 내야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먼저 벌을 내야 됩니까? 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민족도 아, 그래 우리가 그런 짓 짓다 그러자. 근데 여기 봐봐라. 이 바벨론 사람 더 하잖아. 더 끔찍한 짓거리 하는데 어때 이것들 먼저 멸망시켜야지 우리를 멸망시킨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따지는 내용이 14장인 겁니다. 예, 읽으실까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할 하나님이요 이런 짓거리 하면서 왜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너무 괘씸한 거예요. 아, 솔직히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남의 집 자식이 내가 싫어하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헛짓거리 하는 거 보면 헛짓거리 하는 거 보면 어이 찌릿 누집 자식이요 하고 지나갈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 애가 나한테 들켰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한 짓거리를 지금 친구들과 올려서 아주 즐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속 뒤집어지지. 하나님께서요. 타 민족이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지금 몇 년째세요? 800년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만 이해하셨잖아요. 근데 그 800년인데 이것들이 밖에 있는 민족보다 우리에게 조금 더 낫지 않냐. 하나님 앞에 엉터리 행하면서 우상숭배 잔뜩 하면서 이런 소리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냐고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노 목사님의 그 이야기 듣고 참 많은 걸 생각이 됐는데요. 제 아들이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할 짓거리 다 하면서 욕심이 한 가지 더 있다. 천국 가고 싶어 한다.
아니, 사람들이 하는 거 안 하면서, 그리고 진짜 해야 할 걸 하면서 천국 가고 싶어 한다면, 그러면 좀 다행일지 모르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장로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용서해 주십사면 내가 다 용서받는 거야. 그럼 한 주간 또 어떤 기회를 얻는 거예요? 죄를 마음껏 지을 기회를 얻는 거죠. 대신 그걸 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삶을 마음껏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렇게만 살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다 나는 어디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 그것만큼 악한 게 어딨냐라는 노무선 이야기를 쓰셨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한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제 아들이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요? 이때 제 아내가 어, 결국은 나중에 천국 가야 되지 않겠니? 주님 나라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했더니 엄마, 내가 천국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오늘 교회 나오고 천국 들어가고 싶어서 오늘 그 일한다면 그게 신앙일까요? 이 말하는 거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평소 우리가 어떻게 늘 말하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이 이야기 늘 하잖아요. 근데 제 아들 이야기가 성경 가르치는 제가 여지까지 에스라 성경 가르쳤던 이야기하고 괴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천국 가고 싶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격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오늘 신앙인 거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지. 오늘 지금 제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 가고 싶어서 이것저것 한다면 결국 그 엄마 욕심이잖아요. 결국 엄마가 이루고 싶은 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때 들었다니까요. 제가 혹시 하는 말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이 성도들 욕심을 부추기는 말이 돼서는 안 되겠다. 사실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욕심이 되게 돼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그때 정말 하게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장로들이 여기 하나님 보에 나왔는데 자기 속에 죄악거리는 잔뜩 담아두고 난 그래도 저 밖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착한데 하고 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기 싫다. 이런 말씀이시다는 거.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인 거죠. 자, 읽으실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자, 이제 곧이요. 좀 있으면 나라가 망해요. 망하면 포로 잡혀오겠죠. 3차 포로. 3차 포로는 어떤 사람이 주로 잡혀올까요? 포로는 어떤 사람을 잡아갈까요? 쓸만한 노예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은요? 힘, 힘 못 쓸 거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무 어린 애들은요? 끌고 오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린 애들은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을까요? 거기 있는 포로들 잡아갈 사람들한테 보는 앞에서요. 너희 잘 봐 하고 죽이는 거 얘들을 여기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죽였을까요? 11호 보면 나와요. 얘를요. 돌에 메어쳐 죽였어요. 예전에 개구리 혹시 잡아보셨어요? 낚시가 딱 잡아들고 개구리 잡으면 바닥에 딱 쳐가지고 떨면 허리 딱 끊고 그렇게 있잖아요. 장로님도 많이 하셨군요. 저도 했죠. 이런 식으로 그거 했는데 그런 일들을 겪어오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근데 그 젊은 사람이면 자기 아버지 엄마가 했던 행동 따라하겠죠. 근데 그 행동이 포로로 잡혀 3차 포로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우리가 죽어 마땅한 짓을 했구만. 그동안 예루살렘 배웠던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지. 이러니 예루살렘이 망했지 하는 게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뻔히. 그것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이유 자식이 아니었구만. 우리가 할 말이 없구만. 우리가 그동안 왜 저 바벨 놔두고 우리 망하게 하는 거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할 말이 없구만 하는 걸 이때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5장에 있는 말씀은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예요.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포도나무가요 불에 살라져 버렸어요. 그럼 포도나무 쓸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도나무는 어디에 쓰죠? 포도나무는 오직요 포도 열매를 거둔 데 쓰는 거예요. 다른 데 쓸 게 없어요. 포도나무 실제 말려가지고 떼보면요 불 안 타요. 그거 뗄감도 못 씁니다. 그거 실제 보면요 오직 열매를 거둔 데만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 군데 더 쓰죠. 여름에 그늘 만드는 거 그거 좀 더 쓰고요. 담장 타고 하고 그런 거 쓰는 거고 다 열매 거두는 거 용이지 열매 안 거두면 이거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근데 이미 불에 살라져 버린 나무면 쓰잘데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15장에 있습니다.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읽으실까요?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자 여기 16장이 30금 비유입니다. 16장이 19금 비유예요. 예루살렘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은 도시가 맨 처음 형성될 때 이야기. 예루살렘은 도시를 다윗이 만든 도시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 이전부터 여부수 사람이라든지 또는 그 이전 사람도 있었어요. 가나안에서 출발됐고요. 아모리 사람, 헷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거죠. 예루살렘은 출발해서 그 도시가 이렇게 저렇게 되더라는 거죠. 마침 하나님이 지나셨대요. 자, 16장 8절 읽어줘 보세요. 내가 내게 뜰 지남해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가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이때가 언제일까요? 성숙한 여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결혼하고 이 예루살렘 도시와 그렇게 했던 때라면 언제일까요? 딱 두 왕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인 거예요. 이 도시를 다시 옷 입히고 하나님과 언약하게 했잖아요. 특별히 뭐? 성전, 법궤가 들어오고 성전이 그런 때가 됐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는 이 예루살렘 도시가 하나님만 사랑한 도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과 언약했으니까. 근데 온갖 우상 숭배로 망쳐먹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멸망의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6장의 비유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가면요. 만국 우상숭배 박람회예요. 성전만 있는 게 아니죠. 솔로몬이 한 산에다가 산당들을 잔뜩 만들었죠. 그 산당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요. 마침내 어디까지 차지했어요? 산에서 점점 지어 내려다 보니까 흰놈이 아들 골짜기까지 산당이 됐고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디까지 우상 숭배 장소로 만들어요? 성전. 성전마저도 우상 숭배 장소 만들고 예루살렘이거든요. 이런 일은 전 세계에 전부 의무하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자기가 섬기는 우상한테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지금 뭐 신약성경 가면 그 고린도라는 도시 만나잖아요. 고린도. 고린도는 크게 두 신전이 유명해요. 일반 아고라에는요.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저 산꼭대기는요, 아르테미우스 신전이 있어요. 근데 아르테미우스 신전에다가요, 제우스 신전 이런 거 두지 않아요. 아르테미우스 신전에 요즘 뭐만 둬요? 아르테미우스 그 신만, 아데미만 둬요. 그리고 밑에 아폴로 신전 있잖아요. 아폴로 좀 밑인데, 저 아데미 신전 너무 높다. 저 산꼭대기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폴로 신전, 여기서 저 그냥 아데미 신전 섬기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폴로 신전에서 누구만 섬기고? 아폴로만. 아데미는? 아데미만. 아니, 이방인들도 우상 선진자도 이렇게 하는데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이 언약한 도시 안에다가 우상 숭배로 잔뜩 하게 만든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도시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나라도.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죠. 앞서서 에레미야서에 있는 이야기 똑같습니다. 읽어주실까요?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로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우상 섬기는 것을 이젠 작은 일로 여기고 진짜 대박 나보자. 우상 섬기서 나한테 진짜 좋은 일 오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어떤 짓을 하냐 그러면 자식을 불러 태워 죽이는 이런 짓을 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자식 팔아 부자 되자. 아, 이거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진짜 욕설 잔뜩 들어야 될 짓거리 아닌가요?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부모 팔아 부자 되지 않은 사람도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잖아요. 참. 자, 16장에 있는 내용 계속 읽어주실까요?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고는, 원래는 창기랑 만나면 창기한테 뭐 한다고요? 대가를 지불한다니까요. 근데요,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창녀는 어떻게 해요? 창녀 짓거리를 하는데 자기가 값을 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지불하고 나한테 오늘 하룻밤 자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한 여자가 예루살렘이었다. 계속요. 내 음란함이 다른 여자와 같지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른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자와 같지 너희만큼 이렇게 음란한 때는 없었다. 너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그러므로 이 도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해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망해야 한다고? 이러니까 망하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19금 비율을 가지고 적나라하게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할 말 없어야 되죠. 저는 이번에 어떤 청문회 보면서요. 한 분 이야기 듣고 정말 답답했어요. 한 분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분들은 전부 다 일본 국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부모님들 일본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걸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유네스코도 마찬가지고 그걸 다 인정해 줬습니다. 심지어 일본에 현재 가 있는 우리나라 분들 있죠. 일본에 살고 있는 분들, 그분들 일본인입니까? 조선족입니까? 일본인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성훈 씨라든지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에 온 그 허민미 씨 같은 사람 있잖아요. 유도 선수. 그 사람들 국적이 뭐였어요? 일본인 아니에요. 일본인 속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일본 국적을 가진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일본 강점기 때 우리 일본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일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분이 전혀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 지경 보고서 정말 답답했는데 참 다른 분과 같지 않다. 여기 예루살렘은 남달리 타고 다른 여자와 다른 창녀와도 남보다 더 탁월하다. 나쁜 쪽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에는 두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15장 포도나무 비유, 16장 예루살렘 창녀 예루살렘 비유, 17장은 포도나무와 독수리 비유입니다. 석 장이 영덮어 비유예요. 비유입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뽑고 가지가 퍼졌다. 보시면 제가 17장 3절하고 17장 7절을 따로 가져왔어요. 두 개 보시면 독수리가 두 마리 있어요. 3절에 나온 독수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나온 독수리가 있어요. 3절에 나온 독수리는요. 거기다 옆에 써놓으세요. 바벨론이라고 쓰세요. 3절, 17장 3절 옆에는 여러분이 혹시나 읽으시다가 좀 편하실 수 있도록 바벨론이라고 쓰세요. 읽어보면 내용도 충분히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7절 옆에다가 쓰세요. 애굽, 이집트라고 쓰세요.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을 어느 나라가 지금 이미 거의 차지했어요? 바벨론. 근데 그동안 그 이전까지는 이 가나안 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던 강대국은 어디예요? 이집트였어요. 이집트였는데 바벨론이 이렇게 차지하고 바벨론이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누구를 세웠어요? 시드기야잖아요. 시드기야를 세우고 돌아갔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자꾸 친 바벨론 할까요? 친 애굽으로 돌아서려고 그럴까요? 친 애굽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할 거다 하는 이야기가 17장인 거예요. 친 애굽 정책이 결국 이 나라 망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내용인 거예요. 거기가. 18장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하느냐?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사실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저쪽 바벨론은 더 악한 짓을 하지 않냐. 근데 바벨론은 그냥 잘 살게 만들고 우리는 훨씬 덜 악한 우리는 뭐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사실 이 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에 눈 돌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기만 돌려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때 정도에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지금 마지막 멸망이 곧 임박이 계속 전하고 계시잖아요. 외치게 하고 계시면서 돌이켜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하는 말씀으로 18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은요,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고장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최고장이 법률 용어인데 혹시 아십니까? 최후의 경고장입니다. 그 빨간 딱지 붙이기 전에 마지막 기회 주는 겁니다. 최고장.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고장을 전하시는 겁니다. 이때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장의 맨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으실까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죽어 마땅한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제발 사는 길로 좀 돌이켜라. 제발 지금이라도 살 길로 돌이켜라. 그럼 하나님 뭐 해주시겠다는 뜻입니까?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에레미야서도 그러고 에스겔서도 그러고 죽이고 싶어 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19장이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죠? 19장 1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잠깐 19장 1절 제가 거기는 안 했네요. 잠시만요. 19장 1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해 뭐를 부르라? 애가. 여기 애가란 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애가. 이 슬픔 가운데 부르는 애가가 여기 보면 두 번 나올 거예요. 결국 애가가 불려지고 마는 거죠. 그게 또 14절에 한 번 더 있는 겁니다. 14절에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하죠. 자, 18장에 방금 말씀드렸어요. 최고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의 경고장. 근데 19장에 뭐가 불려버려요? 애가. 그럼 결국 어떻게 되단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앞을 보시고요. 읽어보시고, 네. 이번 두 번째 강좌 마무리하죠. 읽겠습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예가라. 후에도 예가가 되리라. 여기 지금 남유다예요. 이게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래도 희망이 있으려면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이 다음에 또 있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망쳐먹은 지도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좀 살릴 만한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요, 남유다는 이미 지도자 될 만한 싹 잡혀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다윗 가문 중에도요, 마지막 지도자가 시드기 아닙니까? 근데 시드기야가 지도자 제목이 아닙니다. 망할 짓거리만 하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남유다에는 애가가 불려지고 맙니다. 이 다음 장로들과의 또 만남, 세 번째 만남 20장부터 이야기는 우리 잠시 쉬셨다가 지금 2시 30분이거든요. 30분 됐으니까요. 2시 50분에 그 다음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